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우여곡절들이 굉장히 많이 있지요. 아마 올해도 그랬을 겁니다. 근데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런 것들을 이제 다 이겨내고 넘어서려고 많은 노력들을 하고 또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살아겠죠. 아마 여러분도 올 한 해 최선을 다해서 살았을 겁니다. 아침에 일어나셔서 거울을 보면서 여러분 자신에게 칭찬해 주세요. 올 한 해도 너 수고했다. 어디 안에서요?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 안에서 수고했다. 칭찬도 해주시고 또 감사도 하시고 하나님 올 한 해도 이렇게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요. 자꾸 이렇게 나를 칭찬하고 또 복음 안에서 하나님께 자꾸 감사하다 보면 많은 것들이 사실 달라져요. 근데 사실은 인생이 뭔가가 자꾸 내 마음대로 잘 안 되죠. 뭔가 자꾸 안 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인생이라는 거는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다. 인생이라는 것은 내 생각대로 되는 게 아니다. 수많은 계획을 막 세워서 하지만, 결국은 그 계획대로 되는 게 그렇게 많지가 않은 거죠. 그래서 잠언 기자는 뭐라고 썼습니까? 이 모든 계획은 사람이 다 짤지라도 경영하시는 분은 누구냐? 하나님이시다. 그러거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여기에 대한 분명한 답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인생 내 마음대로 안 되는구나. 맞죠? 근데 그러고 끝나버리면요. 그 인생 결국은 실패하는 인생이 돼버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여기에 대한 분명한 답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우리 여기 학생들이 있는데 학생들이 공부를 잘하는 방법이 있어요. 물론 제가 연구한 게 아니고 전문가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하면 공부를 잘할 수 있냐 할 때에 예습보다는 복습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뭔 얘기를 했냐? 오늘 공부한 것을 오늘을 넘기지 말고 오늘 복습을 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내일 또 이제 됐잖아요. 내일 이제 공부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일 공부를 하고 나서 뭐 해야 되냐면 오늘 거랑 내일 거랑 이틀치를 같이 복습을 하라는 거예요. 3일째 때는 어떻게 해요? 3일 것을 복습을 해요. 4일째는 4일 것을 복습을 하면 된다. 그래서 7일째는 일주일 됐을 때는 어떻게 돼요? 7일 것을 가지고 전체를 다 복습을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거의 다 우등생 된대요. 거의 다 우등생 될 수 있다. 7일째가 되면 양이 굉장히 많아질 것 같잖아요. 근데 양이 굉장히 많아져서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릴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꾸준히 계속 하다 보면 시간이 도리어 덜 걸린다는 거예요. 분명히 맞을 겁니다. 그렇게 하면 다 우등생 될 겁니다. 근데 저나 여러분들은 이미 학생 시간을 지나가지고 근데 우리 학생들은 지금부터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예습도 중요하지만 복습을 그렇게 이틀째는 이틀치를, 3일째는 3일치를, 일주일 됐을 때 일주일치를 계속 이렇게 복습하라는 거죠. 그런데 왜 우리는 성적이 잘 안 나올까요? 이유는 굉장히 간단합니다. 첫째는 뭐예요? 안 해서 그래요. 첫째는 그렇게 안 해서 성적이 안 나오는 거죠. 둘째는 왜 안 되냐? 하긴 했는데 지속하지 못해서 안 되는 거예요. 맞죠? 여러분이 주일 강단의 말씀을 일주일 동안 매일 듣고 매일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틀림없이 굉장한 것들이 여러분들에게 발견되어질 겁니다. 그냥 설교 내용을 다 외운다 그런 의미가 아니잖아요. 내가 매일마다 하나님이 주신 강단의 말씀 오늘을 놓치지 않고 주일날 저녁에 여러분들이 녹취했던 기록했던 그 강단 말씀을 다시 한번 쭉 정리하고 이 주일날 여러분들이 거기서 말씀을 한 문장으로 만들어 보고 그 말씀 가지고 여러분들 기도문 일주일 동안 기도해야 될 기도문도 다 만들어 보세요. 오늘 지나가지 마시고 오늘 지나가면 안 될걸요. 오늘 그걸 만들어 놓고 그러면 내일부터 쉬워져요. 내가 정리해 놓으면. 그럼 내일 또 말씀을 듣고 또 기도하고
모레도 또 말씀 듣고 또 기도하고. 정말로 한번 그리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고 전도자들이잖아요. 여러분들 일주일 동안 이 강단의 말씀을 매일 듣고 기도한다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발견되어질 겁니다. 정말 맞구나. 말씀대로 되어지고 있구나. 내가 지금 직장을 나가고 사업을 하고 내가 뭔가 사람을 만나고 일하고 있는데 그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발견되어진다니까요. 하박국서 3장 2절에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나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2020년 주신 말씀이잖아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이 말씀을 매일 묵상하고 기도했다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히 발견되어질 겁니다. 생각이 많아지고 뭔가 인생이 막 복잡해진 게 아니라 굉장히 단순해질 겁니다. 물론 다 지나갔으니까 이제 뭐 되돌릴 수 없습니다만은 1년 동안 여러분 계속 이 말씀 가지고 기도하고 묵상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발견되어진다니까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와 나에게 부응케 하시고 나타내신 주의 일을 볼 수밖에 없다니까요. 보여졌을 겁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기도했다고 하면. 코로나 때문에 아무것도 못한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하셨습니다. 그것이 보이는 거예요. 그게 보이는 겁니다. 혹시 아직도 나의 인생은 긴 터널 속에 갇힌 것처럼 보입니까? 그러나 모든 터널은요, 반드시 그 끝이 있어요. 중요한 것은 왜 그 긴 터널 지나가면서 왜 답답하고 왜 힘들고 왜 어려운지 압니까? 왜 그러냐? 어디를 가려고 지금 그 터널을 내가 지나가고 있는가를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터널은 반드시 끝이 온다니까요. 근데 이 터널이 지금 왜 지나가고 있는지 그거를 지금 모르고 있으니까. 그거를 알면 터널이 짧든지 길든지 상관없습니다. 아무것도 문제가 안 됩니다. 그죠? 도리어 기대가 되겠죠. 이 터널 끝을 우리가 분명한 끝이 뭔가를 왜 가고 있는지 알면 도리어 뭐냐? 기대가 되는 거예요. 옛날에는 이 강원도 이 바닷가를 가려고 하면 뭐 대관령을 넘고 한계령을 넘고 막 넘어가야 돼요. 시간이 오래 걸리죠. 뭔가 우리에게 문제가 많아지면 뭡니까? 어려움이 많아지는 것 같으면 뭔가 자꾸 지치잖아요. 어려워지잖아요. 근데 그 한계령을 이 대관령을 다 넘어갔다니까요. 특히 대관령 넘어가다 중턱에 있는 그 그 쉼터 있잖아요. 거기서 보면서 힘든 게 아니라 즐기면서 갔다니까요. 왜냐? 기대가 됐기 때문에. 끝은 아니까. 바닷가, 그 넓고 그 깊고 그 깨끗한 바닷가, 그거 보는 분명한 목표가 있기 때문에, 분명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요. 그게 즐거웠다니까요. 지금은요, 터널을 다 뚫어놨어요. 터널을 다 뚫어나가서 굉장히 이제 시간이 굉장히 짧아졌죠. 아마 1시간 정도 줄었을까? 아마 그럴 것 같은데요. 네, 어떤 터널이 그러니까 굉장히 많아요. 어떤 터널은 굉장히 길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뭡니까? 가는 거예요. 왜 갑니까? 분명한 이유와 가치와 목표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터널을 즐거운 마음을 가지고 기대하면서 가는 거예요. 만약에 그런 것이 없다고 하면 답답하고 힘들겠죠. 불신자도요, 틀린 것이라도 자기만의 이유, 자기만의 가치, 자기만의 목표를 가지고 있으면요, 뒤에 나중에 가서 이렇게 실패합니다만은, 그 당장은 뭐냐, 성공한다니까요. 그걸 견딘다니까요. 그걸 이겨낸다니까요. 그러나 여러분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잖아요. 다르죠. 디모데후서 1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한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그랬어요. 여러분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을 구원하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유와 가치와 목표를 두고 그 하나님의 소명, 하나님의 소망, 그걸 두고요, 여러분들을 부르신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4절에도 같은 말씀이잖아요.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하나님이 한 소망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 우리를 부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바로 교회잖아요. 지난주에 우리가 공동회의를 하면서요, 우리가 올해 받은 응답, 또 내년에 받은 응답을 우리가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송구영 신예배와 신년 예배를 통해서 2021년에 성취하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을 겁니다. 영적 공부를 잘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매일 말씀을 묵상하고 매일 우리가 기도하면 됩니다. 했다 안 했다 하지 마시고 지속해서 매일 우리가 묵상하고 매일 우리가 기도 속으로 들어가면 돼요. 특히 이번 한 주간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 소망이 무엇인지를 매일 묵상하고 기도하면 됩니다. 그러면요, 내 문제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말씀 안에 다 있어요. 지금 있는 내게 있는 문제, 어려움 어떻게 합니까? 그 말씀 안에 모든 답이 다 있어요. 모든 이유가 다 있어요. 긴 터널 같고 짧은 터널 같고 이런 문제 저런 문제 같지만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 속에 그 끝이 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신다니까요. 깨닫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대하는 거지요. 2020년 올 한해 코로나 때문에 아무것도 못하고 힘들고 어렵고, 2021년 또 코로나도 보니까 어려움이 또 올 것 같은데 또 어떡하지? 이게 아니라니까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 언약이 있습니다. 멈춘 것 같지만 하나님은 하셨습니다. 우리 1년도 이렇게 힘든데 250년 동안 핍박을 받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코로나 때문에 예배도 못 나오신 분도 있잖아요. 그게 뭐 맞다 틀리다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근데 250년 동안 예배도 못 갔다니까요. 핍박받느라고. 어려워가지고. 그래서 혼자서 예배하는 사람도 많았습니다. 근데 어떻게 그거를 이겨내고 어떻게 넘어섰습니까? 참 소망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는 겁니다. 그렇죠. 결국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 약속대로 뭐예요? 로마가 복음화되어 세계가 복음화되어진 거예요. 이게 긴 터널인 줄 알았는데, 250년이라는 긴 터널인 줄 알았는데 아니요, 그게 세계의 복음이 증거되어진 하나님의 응답이었다는 거예요. 정말로 보여지게 되길 바랍니다. 지난주 그래서 결론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결론으로 주신 말씀이지요. 내 생각, 내 마음대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인생이 되라 그랬어요. 내 소원, 내 필요를 따라가는 나 중심의 인생이 아니라 교회의 필요를 따라가는 인생이 되라 그랬어요. 내 안위, 내 유익만 따라가는 육신적인 그런 삶이 아니라 내 현장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가는 인생이 되라 그랬습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정말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매일 묵상하고 매일 기도하고, 그러면요, 확인하게 될 겁니다.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우리 그랬습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여러분들 한 주간 동안 정말로 매일 묵상하고 기도하면 어떤 응답이 가장 먼저 오느냐? 우리가 얼마나 행복한 인생이 되어졌는지가 확인되어질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신 것은 고생시키려고 부르신 게 아니에요. 참 행복을 주시려고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참 행복 주시려고 구원하신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랬거든요. 광야에서 유대인들이 이것을 몰라가지고 고생했다니까요.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선택을 받은 사람들이고 부름받은 가장 행복한 사람들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지난주도 말씀드렸잖아요. 한 가지도 내가 한 것이 없고 한 가지도 어느 것 하나도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이 없다라고 얘기했잖아요. 여러분들이 뭘 하기 원하시는 게 아니라니까요. 지난 공동회의를 통해서 여러분 중에 이제는 예비 중직자로 세워졌고, 또 여러 가지 여러분들 직분도 주셨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보면 자꾸 우리가 뭘 하려고 자꾸 하는 거예요. 뭘 잘 하려고 한다니까요, 자꾸요. 그러다 보니까 스스로 생각하기에 뭡니까? 나는 굉장히 부족하구나, 라고 제가 깨닫는 거예요. 물론 잘 깨달았습니다만은, 예. 그러니까 스스로 결국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나는 이만큼 해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내 스스로가 너무 연약하고 힘이 없으니까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일을 잘 하려고 하는 것 좋은 겁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모든 것이 부족한 사람인 것도 맞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이 한 소망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한 소망을 가지고 오늘 본문 11절 12절에 보니까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다시 말해서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친히 그 소망을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뭘 잘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면 돼요. 우리 힘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매일 우리가 강단의 말씀 붙잡고요.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연약함이 보이면 보일수록, 부족함이 보이면 보일수록, 힘이 없는 게 보이면 보일수록 더 깊은 기도 속으로 들어가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정말로 기도하게 되길 바랍니다. 다시 말해서 무슨 얘기냐면 성령 인도 받으라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실 때까지 기다리라는 거예요. 성령이 하실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실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도 그 얘기한 거 아닙니까? 가장 중요한 때에 제자들과 성도들을 모아놓고 말씀하신 거예요. 뭐라고 말씀합니까?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이 말씀을 들은 성도들이 사도행전 1장 14절에 보니까 뭘 했습니까?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했어요. 매일 깊은 기도 속으로 주신 말씀을 언야로 붙잡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을 붙잡고요. 복음의 말씀을 붙잡고 깊이 묵상하면서 깊은 기도 속으로 들어간 거예요.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그랬어요. 아니 그래도 우리가 뭘 해야지 기도만 한다고 됩니까? 기도만 한다고 됩니까? 됩니다. 잘 안 해봤으니까 잘 모르지. 정말로 기도만 하면 됩니까? 하나님 말씀 붙잡고 기도만 하면 됩니까? 된다니까요. 여러분들 질병도 다 치유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모든 일도 하나님 복으로 다 바꾸시게 되어 있습니다. 왜 우등생이 못했다고요? 그렇게 안 해가지고. 그리고 또 왜 안 된다고요? 지속하지 않아가지고.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되어질 수밖에 없어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했어요. 여러분은요 구원받은 가장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우리는 성령의 인도만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에베소 교회에 있는 성도들이 받은 그 축복과 응답을 똑같이 누리게 되어 있는 겁니다.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이 받은 축복과 응답이 뭡니까? 우리가 4장까지 봤는데, 그죠? 6장까지 있잖아요, 에베소서가. 자, 에베소 1장에 뭔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창세전에 여러분을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고, 그 작정하신 대로 모든 것을 총동원하셔서 여러분을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감사하지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이 얘기를 한 겁니다. 너희들이 어떻게 구원받았는데?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계획하셔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하나님이 처음부터 계획하시고 준비하신 대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자, 에베소서 2장은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이 받은 구원이라는 것은 무슨 의미냐? 우리가 죄와 사단과 지옥에서 완전히 멸망 가운데 빠져 있었는데 거기서 완전히 해방됐단 말이에요.
더 이상 우리 인생에 저주가 없고, 더 이상 우리 인생에 운명팔자가 없고, 더 이상 우리 인생에 뭡니까? 멸망이라는 게 없다는 겁니다. 완전한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고, 또 다른 사람을 살릴 만큼 하나님의 능력을 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능력이라는 거죠. 자, 그리고 에베소서 3장은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의 삶은 이제 어떤 삶이 되었냐? 전도와 선교의 축복 속에 있는 전도자의 삶이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에베소 교회에 있는 성도들이 받은 축복 응답인데, 이게 바로 누구가 받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받은 축복 응답이라니까요. 자, 에베소서 4장은 오늘 이제 말씀 봅니다만, 이 말씀이 지금 무슨 말씀입니까? 이 복음의 축복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을 한 소망을 두고 용인생명교회로 모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5장에는 어떤 말씀을 주느냐? 복음 받은 여러분의 가정생활, 사회생활, 이런 삶이죠. 불신자때하고는 완전히 달라졌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에베소서 5장 얘기합니다. 에베소서 6장은 어떤 말씀입니까? 그래서 이제부터 영적 싸움이라는 진짜 인생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영적 싸움의 인생이 되었다. 영적 싸움이라는 진짜 인생이 시작되었다는 겁니다. 옛날 불신자 때의 삶하고 완전히 달라진 거지요. 이 모든 영적인 비밀을 하나님이 알게 하셨습니다. 저 여러분들에게 주신 축복이고 응답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의 인생이 얼마나 행복한 인생입니까? 불신자는 답이 없다니까요. 그래서 인생이 내 마음대로 안 되는구나, 그렇게 얘기하고 있다니까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뭡니까?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신 거예요. 나의 인생이 얼마나 행복한 인생인지. 삶의 이유와 가치와 목표가 완전히 달라진 인생이 되는 거죠. 감사하지요. 자, 두 번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에는 하나님의 참 소망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이 주신 이 같은 소망 안에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거예요. 그 부르심을 받은 겁니다. 그 소망 안에서. 오늘 그 소망이 확인되어지고 언약으로 붙잡아주는 시간 되어지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내 인생이 얼마나 정말로 가치 있는 인생인지, 내 인생이 얼마나 소중한 인생인지가 보여지는 거예요. 긴 터널 같지만 아니요, 기대가 되는 거예요. 2021년이 기대가 됩니까? 정말로 하나님 주신 참 소망, 언약의 말씀이 있으면요, 그게 기대가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어떤 모습이든지 그 모습 그대로를 가지고 하나님의 소망을 이루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부르신 거예요.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러면 그 한 소망이 뭡니까? 여러분의 인생은요, 성령 충만받고 증인될 것이라고 하는 이미 하나님이 결론 내리신 인생입니다. 성령 충만받아서 증인되어진다니까요. 그게 하나님이 여러분들 인생에 결론 내리셨다니까, 확정 지으셨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반드시 세계복음화에 쓰임받게 되어 있고, 모양이 조금 다르고 상황이 조금 다를 뿐이지 결국은 세계복음화에 쓰임받게 되어 있고요. 그 사명이 다할 때까지는 절대로 죽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명을 이루는데 내 힘, 내 방법, 세상 방법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방법을 주신 겁니다. 그게 뭡니까? 성령의 충만이에요. 그러니 당연히 여러분의 인생은 소망이 있는 인생이 되어진 겁니다. 아무것도 염려할 필요 없고요. 아무것도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의 소망 안에서 여러분들을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의 소망 안에서 하나님이 그 한 소망을 이루시려고 저와 여러분들을,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렇게 보면요, 사실은 여러분이 염려하는 그것이 가장 큰 응답이 되어질 겁니다. 여러분이 두려워하는 그것이요, 가장 큰 축복의 문이 되어질 겁니다. 왜냐? 우리가 하나님의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정말로 믿게 되길 바랍니다. 자,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소망이 분명하기 때문에요, 우리는 기다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소망이 뭔지 모르면 우리는 못 기다린다. 답답하고 힘든 거예요.
모든 것은 다 지나가는 겁니다. 긴 터널 빠져나오는 게 우리의 목표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터널 빠져나오는 게 우리 인생의 목표가 아니에요. 우리는 어디 가는 겁니까? 그 깨끗한 바다를 보러 가는 게 목표인데,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 성취되어진 소망이 이루어지는 그것이 우리의 목표인데요. 그 안에서 그 모든 것들은 뭡니까? 당연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중요한 발판으로 또 여러분들에게 주신 증거로 바꾸실 것을 정말로 믿게 되길 바랍니다. 내년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RUTC 성전과 중지자와 렘넌트 응답을 약속하였습니다. 이 한 소망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고 오늘 이 말씀을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별일이 다 생기고 여러분의 가정과 현장에 생각지도 못했던 수많은 일들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우리는 흔들리지 않고 기도하면서 기다릴 수 있는 겁니다. 누구만 가능하냐? 참 소망이 있는 사람만 가능한 거예요. 그렇죠? 바로 저와 여러분들 얘기입니다. 아브라함은요 25년을 기다렸습니다. 이삭은 20년을 기다렸어요. 야곱은 21년을 기다렸습니다. 요셉은요 13년을 기다렸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그냥 멍하게 기다리고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실 응답을 미리 보면서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과 응답을 누리면서요. 그러면서 기다린 거예요. 이 응답이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미 와 있음을 정말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 하나하나가 귀하고 소중한 것들이라니까요. 그리고 모든 것이 응답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번 주에도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소망을 이루실 것을 정말로 믿게 되길 바랍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우리 그랬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용인 생명교회 안에서 그리고 여러분의 현장과 이 시대 안에서 굉장히 중요한 사람들이 되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소망을 가진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요 함께 갈 수 있습니다. 다르면 소망이 다 다르다 그러면 함께 못 간다니까요. 근데 한 소망 안에서 우리가 부름받았기 때문에 우리 용인 생명교회 모든 성도들은요 함께 갈 수 있습니다. 세상의 기준을 볼 때는 조금 잘난 사람도 있고요. 반대로 조금 못난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멀리 떨어져 있지만 옆 사람을 보세요. 조금 못난 사람 못나게 보일 수도 있고 잘나게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한 소망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어요. 여러분 자신이나 또는 옆에 있는 사람이 아무리 못나 보여도 하나님이 부르신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모르는 것 같아서 제가 알려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지. 한 소망 안에서 하나님이 부르셨다니까요. 용인 생명교회 안으로 여러분들을 모으셨다니까요.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다 마찬가지입니다. 용인 생명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 하나님께서 한 소망 안에서 용인 생명교회로 모으신 거예요. 부르신 겁니다. 감사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정말 중요한 사람들인지. 누가 그렇게 만드셨고 쓰십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쓰시는 거지요. 바로 여러분을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신 하나님이 그렇게 쓰시겠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12절에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누구 한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모두를 통해서 하나님이 소망을 이루시겠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우시겠다는 거예요. 한 사람도 불필요한 사람이 없습니다. 어린아이부터 시작해서 조그만 어린아이부터 시작해서 우리 모든 성도들 한 사람도 불필요한 사람이 없어요. 왜? 하나님이 한 소망 안에서 용인 생명교회로 부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할 일이 뭡니까? 간단해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한 소망 안에서 하나가 되어지면 됩니다. 그렇죠. 이 한 소망 안에서 하나가 되어질 때에 2021년 우리에게 약속하신 이 세 가지 응답을 온 교회가 함께 확인하게 될 겁니다.
정말로 믿게 되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그랬어요. 너무 잘하려고 할 필요 없습니다. 물론 최선을 다하는 좋은 건데 너무 잘하려고 할 필요가 없어요. 한 소망 안에서 부름받은 우리가 그냥 함께 그냥 하면 돼요. 말씀 따라서 그냥 순종하고 따라가기만 하면 됩니다. 지금 있는 문제나 어려움 때문에 염려할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소망 안에서 결국은 교회를 세우고 세계를 살리는 증거가 되고 응답이 될 겁니다. 그게 16절의 말씀이잖아요. 15절 16절의 말씀이거든요. 이유는 간단해요. 하나님이 우리 모두에게 주신 참 소망이 하나이기 때문에, 이 하나의 소망을 하나님이 주신 소망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요. 또 하나님이 여러분과 우리를 통해서 이 친히 그 소망을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당연한 응답입니다. 자, 결론을 맺겠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마지막으로 주신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이지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했어요. 여러분 평생에 주신 하나님의 소망입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세계복음 하시겠다는 겁니다. 이 한 소망 안에서 우리를 용인생명교회로 부르신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소망 안에서 또 교회 안에서와 전도 선교 속에서 나의 자리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게 있어요. 그렇죠? 아까 16절에 얘기했잖아요.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랬잖아요. 나의 자리가 있어요. 하나님의 소망을 이루는 데 있어서 나의 자리, 나의 위치가 있다니 그걸 찾아야 됩니다. 여러분에게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만 준비하신 것이 있다니까요. 자, 또 하나님이 주신 이 소망 안에서 2021년의 기도 제목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실 응답을 미리 확인하는 거예요. 특히 송구영신 예배를 통해 주실 그 2021년을 향한 말씀, 또 신년 예배를 통해 주신 그 말씀 속에서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찾아요. 그러면서 이 모든 응답을 받을 믿음의 그릇을 준비하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소망을 가지시고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그 소망은 반드시 여러분을 통해서 또 우리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실 것입니다. 참으로 승리할